안녕하세요. 예,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목례로만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 좌우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부터 진행되는 성경 강연회는 다음 주 토일까지 총 4회로 진행됩니다. 그럼 말씀 듣기 전에 딱 2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입니다. 말씀에 방해되지 않도록 핸드폰을 꺼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무음 모드로 지금 좀 설정해 주십시오. 자, 핸드폰 지금 끄거나 무음 모드 부탁드립니다. 자, 다 해주셨죠? 예, 오늘 말씀은 약 50분 정도로 2교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교시가 끝나면 약 15분 정도의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교시 다 끝난 다음에 집에 가실 때 맛있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간식까지 받아가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주교회 찬양대에서 준비해 주신 특송을 듣고 본교의 이창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찬양 더 듣고 싶죠? 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저한테 또 주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성경 말씀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또 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이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결코 이뤄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둔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혹시 성경이 없는 분이나 또 잘 찾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화면에다가 성경을 띄워놓을 테니까요. 성경을 못 찾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정말 좋은 날씨에 놀고 싶을 때인데도 이렇게 오신 많은 우리 귀한 학생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정말 친구의 강권으로 억지로 끌려온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다른 선생님이나 또 가족들의 권유로 온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서 왔겠죠. 자, 이렇게 왔든 저렇게 왔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제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알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는지 그 증거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참 진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확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은 좀 해봤거든요. 네. 하나님 살아있다? 저는 뭐 사실은 예. 뭐 살아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살아있다 주변 그러길래. 누가요?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 어디 살아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있다 막 그러더라고요. 유치한 말 좀 하지 마음속에 어떻게 살아있냐. 눈에 살아 보이는 보여야 분이 된다. 살아있어요. 그런 입장으로. 보드레는? 저는 뭐 맨 처음에 우리 얘기할 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없는 거를 자꾸만 우리가 그 옛날 만들었다.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거를 조금 숭배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들끼리 인간들끼리 만들어낸 약속같이 믿음으로 믿는 거죠 그냥. 점은 왜 보러 가요? 점이요? 네. 잘 맞아요. 점은 딱 구체적으로 내 현실 앞에 있는 문제를 딱 대안했을 때, 제가 이 남자랑 될까요? 안 될까 했을 때,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럼요.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거예요, 고드란이가 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만났었는데 언니 하나님은 계셔.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땐 이명이야 이명. 성미 언니? 언니도 야 이명이 심각한 거야. 무슨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 병원에 가보셔야 돼. 한청으로 가야 되나 한청. 한청으로 간다 이거죠. 아니, 저는 사람들끼리 그런 종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뭘 하다 보니까 이런 종교가 하나 뭔가 믿음이 신이 있어야 필요할 것 같아. 신이 필요해. 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하자. 근데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뭔가 이 달콤함이 있어야 되는데, 야,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다고 하자. 그래서 더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게 천국과 지옥도 아니었을까 저 싶어요. 여기 말을 조금만 더 예. 보태자면 성경에도 나오죠. 중세시대 때 왕권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분명히 노비도 있고 뭐 천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에게 평생 천민으로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너가 죽으면- 죽고 나면 너희는 천국에 갈 수 그렇지. 있다 하면서 그걸 꼬시는 거죠. 꼬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둘이 정말 만들어내고. 오늘은 잘 맞네요. 하나님이 없네. 우리 색깔도 빨갛고 파랗고.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명백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믿는 분들이나 믿는 분들한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알쏭달쏭 안 믿는 분들은 야 증거를 대봐. 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성경을 보시면, 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신다고 합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걸 주시려고 합니다. 자, 이 영생이라는 게 뭔가?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을 가는 방법, 천국 가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은 두 가지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자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되거든요. 자, 또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되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라고 했죠. 자, 이 상고란 말은 우리 학생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라고요?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나는 그 사랑을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자, 옛날 유명한 수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파스칼이라는 분은 하나님을 믿었던 분이에요. 참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올바로 믿었고 그 가운데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파스칼은 위대한 수학자거든요. 근데 이 위대한 수학자인 파스칼이 사람들에게 내기를 하나 했어요. 신과 내기. 자, 이 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기를 했는지.
우리는 맨 첫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은 왜 신을 믿을까요? 그 믿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350여 년 전 파스칼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천재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대담하게도 신의 존재를 걸고 내기를 합니다. 파스칼의 내기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신을 믿을 경우 정말 신이 있다면 천국에 갈 겁니다. 신을 믿지 않을 경우는 지옥에 가거나 아무 이득이 없겠죠. 파스칼은 신이 존재할 가능성이 아무리 낮아도 신을 믿는 게 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신이 있을 경우 신을 믿으면 천국 가죠. 그죠? 근데 신이 없을 경우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문제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신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신이 없을 경우는 아무런 이득이 없죠. 결국은 어떤 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까? 신이 없든 있든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신을 믿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후에 준비를 하는 데는 훨씬 더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눈에 안 보인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지 말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 참신이 누군지를 한번 잘 알아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학생분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한번 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방금 우리가 찾은 말씀같이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했죠. 그리고 그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 수 있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마음을 또 갖고 있어요. 40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한다고요?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신이 또 내가 바쁘고 힘들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때는 그 신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 많은 공부하고 있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공부 가운데 짬짬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어요?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될 시간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자꾸 멀리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니, 하나님 없어.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성경이 어떠한 책이냐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런 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보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래요. 자, 이 자세히 읽어보라는 것은 대충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을 내가 자세히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성품이나 그 성격을 내가 자세히 알면은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그 사람하고 멀어지고 싶을 때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나하고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참 사랑을 주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은 왜 자세히 살펴보라 했냐면요,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제 거가 아닌데 여기 있던 겁니다. 자, 이건 뭐죠? 뭡니까? 펜이죠. 자, 이 펜이라는 거. 자, 이 펜을 믿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펜이라는 걸 알았죠?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칠판에 가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에 계신 분들 보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믿음이란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어떠한 사실이 내 마음에서 인정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떠한 뭐라고요?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이 내 마음에서 인정되는 게 믿음이에요.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데 그 믿으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사실로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사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같이 배울 때 증인도 있어요. 자, 어떠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사건에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증거와 증인이죠. 그 증거와 증인이 없으면 그 사건을 풀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그 사실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먼저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째 날은 성경과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죄송합니다. 이거 미끄럽네요. 성경이 사실인지, 또 그것이 만물 가운데 정말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성경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을 BC라고 합니다. 이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뜻이고요. AD는요, 라틴어로 아노 도미나이, 바로 그분이 오신 후, 예수님이 오신 후를 AD라고 합니다. 자, 이 세상의 기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놀라운 겁니다. 왜 그 기준이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도 세계의 기원은 예수님으로 그 기준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예수님으로 그 기준이 나눠져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와 내가 예수님을 안 후에는 완전히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경을 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BC.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다시 말하면 BC 1,500년 전부터 기록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AD 100년에 이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600년간 기록이 된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옛 약속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벌써 이 성경은 완성이 된 책입니다. 그럼 1900년 전에 완성이 된 책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을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 앞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 전서로 돼 있죠. 자, 이 성경 전서라는 것은 총 66권의 성경을 한 권으로 묶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초등학교 때 표준전과 동화전과 지금도 보고 있습니까? 봐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저는 국민학교 시대거든요.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겨 보이죠? 같은 레벨로 보이죠? 자, 그런데 저는 국민학교 나왔어요. 그런데 표준전과, 동아전과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자, 이 전과라는 것이 여러 가지 책을 묶어놔서 참고서로 보는 게 전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66권이라는 이 책을 한 권으로 모아서 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요, 기록 연대가 1600년간 기록이 됐다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인데 이 기록 장소가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등 정말 많은 곳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기자가 약 40여 명이나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600년간 기록이 되고 40명의 기자가 쓴 책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각각의 생각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연대가 틀립니다. 그 시대가, 환경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마치 한 사람이 쓴 책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게 다 연결이 돼요. 주제가 같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마치 한 사람이 쓴 책처럼 돼요. 아까 시작이 뭐랬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했거든요. 어떻게 1600년간 전혀 다른 지역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짝을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냐?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 말했댔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곳에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계속 기록이 돼 있어요.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자, 만약에 본인이 썼다면은 본인의 생각을 기록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너는 이 책의 말씀을 그냥 잘 보관만 해라. 나중에 후에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 성경을 계속 기록해놓고 정말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그 기록을 한 것이 우리 시대에 펼쳐져 보이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요, 바로 창조의 사실이 있고 역사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창조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들어있는데 그 영혼이 정말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거의 1600년 걸쳐 있으며 약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은 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베스트셀러. 어떤 책을 골라서 봐야 할지 우리는 베스트셀러를 많이 찾잖아요. 세상에서 유명한 책들, 많이 팔린 책을 봅니다. 대부분 그런 책을 사서 보면 재밌어요. 자, 그런데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바로 이 어린 왕자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이 어린 왕자 보신 분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많이 봤네요. 저도 여러분 시대 때 봤습니다. 근데 그때 봐도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뭐 모자도 나오고, 그죠? 저는 지금 봐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무려 3324개 언어로, 그것도 2017년 기준입니다. 번역된 책이에요. 자, 1900년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서, 옛 책이에요. 도서관에나 있고 우리가 보지도 않을 책 같은데 지금 우리는 그 책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놀랍죠. 왜 우리는 이 옛날 책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또한 성경입니다. 자, 이 성경은 가장 많이 배부가 됐고 많이 읽혀지는 책이에요. 도서관은 흔히 쓸모없게 되고 읽혀지지 않아서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수많은 책들의 공동묘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성서는 고전 작품들 중에서 조차 예외적인 책입니다. 처음 기록되기 시작한 때가 3,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데도 성서는 여전히 생기 넘친 모습으로 살아 있습니다. 자, 정말 성경이 살아 있는지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선입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나 필요하지.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나 필요하지. 난 하나님 필요 없는데. 그 선입관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게임하고 놀고 그런 일들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충분히 놀 그런 권리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나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망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관심한다면 그 무관심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정말 그 시간이 없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정말 시간이 없을까요? 우리가 이런 핑계를 대지 말고 하나님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미국에 러시모어라는 산이 있는데요. 이 산에 가면은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4명의 유명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있는 사람은요, 1대 조지 워싱턴입니다. 근데 이 워싱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없이는 미국을 다스릴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토마스 제퍼슨인데 미국은 성경 위에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인물이 바로 시오도어 루즈벨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을 다스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죠. 아브라함 링컨. 링컨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이다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 이 대통령의 공통점이라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사용하세요. 세상에서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목적 없이 공부하는 것과 분명한 목적을 두고 공부하는 것, 분명한 차이가 있죠. 우리가 확실한 목적을 두고 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답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그 답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자,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 제가 칠판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제가 지우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라고 시작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경전도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시작되는 종교 경전은 없습니다. 오직 이 성경 외에는 없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선포로 시작하셨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내 마음에서 믿어진다면, 이것이 인정이 된다면 나는 이 성경 모든 내용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보는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 합니다. 자, 여기 먼저 첫 번째입니다. 태초라는 것은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끝이 있어요. 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왜 공부 열심히 하죠? 몰라요. 엄마가 시켜서요. 몰라요. 부모님이 시켜서요. 학원 왜 다녀요? 엄마가 안 가면 때려요. 설마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끝이 있죠. 자, 그리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에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작과 끝 사이에 뭐가 있냐? 목적이 있어요. 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도 많은 기구들이 있죠. 뭐 등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하다못해 제 옆에 이 넥타이에 마이크도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적이 있는 물건들은 언젠간 다 망가져서 없어질 물건들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언젠간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없어지는 것들 가운데서 목적 없이 없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만물도 똑같습니다. 꽃도 목적이 있고 들판에 있는 많은 만물들, 식물들도 목적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는 인생에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나는 태어났는데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냐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목적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하면은 우리가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분명한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종 목적입니다.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란 것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분,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자, 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가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만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는 한 민족을 선택하세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내일 또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볼 텐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증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증거와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천지라는 것은 세상을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세상 밖에 내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자, 여기 시계 하나 있죠? 이 시계도 만들려면 세상
시계 안에서 만들어야 돼요? 시계 밖에서 만들어야 돼요? 시계 밖에서 만들어야 되죠. 시계 안에서 만들 수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밖에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가 특히 우리 남학생들 프라모델 같은 거 만들잖아요. 저는 여러분 시대에 그 라디오를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라디오가 필요 없지만 옛날에 라디오 같은 거 만들어서 주파수 맞추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로판 그리고 납땜하면서. 혹시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제가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다 해봤거든요. 만들고 보고 싶은 거 다 만들어보고. 그래서 제가 공대 갔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거나 우리가 그 만들고 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그 라디오를 만들어도 라디오 안에서 못 만듭니다. 라디오 밖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또 다른 세상에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그 세상이 바로 영원한 세상이에요. 그 영원한 세상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왜? 우리 인간들을 나중에 그 영원한 세상인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정말 내 안에 그 영원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데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 영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 안에 영혼이 있는지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내 갈 곳이 진정한 목적이랬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그 세상을 만드신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먼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이 하나님께서 하늘이라 만드시고 그 안에 빛과 어둠을 만드셨댔어요. 자, 이 빛과 어둠을 만드셨는데 그 빛과 어둠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에다가 여러 별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그러면 하늘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일까? 우주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일까? 우리는 그것 또한 살펴보겠죠.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38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고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땅에 기초를 놨다. 자, 우주라는 뜻이 뭐냐면요, 집 위에 집주입니다. 집 위에 집주. 그게 우주거든요. 근데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집은 저절로 만들어져요?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이 우주도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사는 별. 우리가 사는 별이 어디죠? 지구죠. 지구에서 바로 옆에 있는 별이 뭡니까? 뭐예요? 바로 옆에 화성 찾으시면 곤란한데요. 바로 옆에 뭐예요? 예, 감사합니다. 달이죠. 자, 이 달은요, 보시면은 이 달의 지름은 태양의 지름,
태양의 지름의 4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달의 400배에 달해요. 근데 이 지구와 달의 거리와 이 달과 태양과의 거리가 또 400배입니다. 400배에 달한다죠? 그러니까 어때요? 정확하게 달이 해를 가리게 되면 그것이 뭡니까? 일식과 월식이 되죠. 이렇게. 자, 우리는 일식과 월식을 볼 때 그냥 우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길이가 그리고 그 둘레가 정확하게 400배 차이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 눈에 해가 보이지 않게 일식, 월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냐?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달의 궤도가 완벽히 들어맞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라. 바로 물의 순환.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울 텐데요. 뭐 1학년 학생들을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물의 순환이 뭡니까? 바로 바다에 있는 물이 증발돼서 올라가서 수증기가 되고 그 수증기들이 모여서 구름을 형성하고 그 구름이 나중에 무거워지면 다시 땅으로 쏟아지는, 이게 바로 물의 순환이죠. 근데 이 물의 순환이 성경 욥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3,500년 전에 이 물의 순환을 얘기를 할 수 있냐?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대답을 할 수 없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자, 또 욥기 17장에 보시면 구름이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하느냐. 평평하게 떴다 했죠. 자, 이 구름이 떠 있는 거. 자, 구름은 우리가 볼 때 하늘에 떠 있죠. 근데 이 구름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구름이 가벼우니까 떠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자, 허리케인 있죠. 미국에 큰 허리케인 막 비를 막 동반해서 태풍과 번개와 그리고 많은 비를 내리게 하잖아요. 이 허리케인이요, 코끼리의 4천만 마리 무게예요. 근데 그 4천만 마리에 대한 무게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름 하나가 코끼리 2마리 무게나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확인해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구름을 저울 위에 올려놓거나 용수철 저울에 매달 수는 없겠죠. 하지만 대신 구름 속에 수분을 모아 측정해보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커다란 솜덩어리를 이용해 수분을 모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냈죠. 너무 어린애 같은 방법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공학을 전공하는 친구들한테 부탁했더니 자, 이런 걸 가져왔더라고요. 뭐 진짜 손뭉치는 아니에요. 공업용 세라믹 울이죠. 지금 보니 동그란 공 모양도 아니군요. 제 공대 친구 말로는 가운데를 뚫어놓으면 구름과 닿는 부분이 2배로 늘어나 수분 흡수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름도 붙였죠. 하늘을 나는 스펀지라고요. 그리고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저거. 그래, 구름아, 한번 해보자고. 바로 코앞에서 오는 구름은 너무도 희미해서 그 안에 물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담궜다가 빼는 데 성공했으니 그럼 이제 내려가서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네, 젖어 있습니다. 시작은 좋군요. 그렇다면 얼마나 젖었을까요? 무게에 분명한 차이가 보일 만큼 많은 물기를 흡수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무려 10kg의 차이가 나니까 말이죠.
별 차이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구름의 크기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 후 이 스펀지가 어느 정도를 지나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저 정도의 작은 부분 안에서만 10kg의 수분을 담아왔죠. 만일 다른 모든 부분에 같은 양의 수분이 있다고 본다면 저 구름은 대략 9톤에 조금 못 미치는 중량을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조그만 구름 하나가 코끼리 2마리, 9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수많은 구름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떨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설계하시고 그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다면, 자, 그 중에 또 하나 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시간에, 특히 과학 시간에 공룡을 이제 배우죠. 공룡은 언제 나왔습니까? 중생대, 그죠? 이상 됐을 때, 캄브리아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시대 때가 지금으로부터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걸렸다면 그 공룡의 뼈 안에는 뭐만 들어있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공룡의 뼈 안에 유기물이 들어있어요. 유기물이 뭐냐면 혈관 구조. 그 혈관 구조가 살아있다. 그것이 보인다. 그것은 공룡의 뼈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 아니라 성경에는 각기 종류대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창조하셨다 했거든요. 공룡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happened next happened by mistake. Mary put some fragments of the bone in acid to dissolve away the outermost layer of mineral. But the acid worked too fast and all the mineral dissolved away. Being a fossil, there should have been nothing left. But there was, and it was elastic, like living tissue. This is the piece. No. She showed us video she took under the microscope. That's really what happened? Yes. That's the dinosaur bone? Without mineral now. That's what was left. It looked like the soft tissue she would have expected to find if it had been modern bone. This was impossible. This bone was 68 million years old. So you see this and you think, what? You I didn't want to tell anybody. You'd be ridiculed, Yes. right? And so I said to my technician, okay, do it again. I don't believe it. And yet, in sample after sample, they were there. Things that looked suspiciously like flexible, transparent blood vessels. She finally mustered the courage to tell Jack. She said she dissolved the bone away and there were blood vessels. And, I was like shocked. I mean, How could that be? How could that be? That's right. The things Mary was finding inside dinosaur bones, Look at that. blood vessels, and even what seemed to be intact cells, pose a radical challenge to the existing rules of science. That organic material can't possibly survive even 1 million years, let alone 68 million. Mary, Jack, and their team published their B-Rex findings in a series of papers in the journal Science and were promptly attacked. Critics said their samples might have been contaminated, or that the supposed blood vessels were actually something called biofilm, a type of slime. But as Mary showed us, she's been able to replicate her findings. These are pieces of an even older dinosaur, a well-preserved 80-million-year-old duckbill. When she dissolved it away in acid... Let's put this under the scope here. Well, look. Is that a blood vessel? This is a blood vessel. You're You kidding. see the branches right there? And look at all of them. And it's so consistent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We do this bone and it comes out and I get excited every time. I can't help it. 80 million years old. Mary published her new results last year, and while some of her critics have been swayed, the controversy still rages, and the stakes are high. If blood vessels can survive 80 million years, what about DNA? 자,
이 동물의 뼈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들이 이제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은 설계됐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받아들이냐는 오직 내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15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